목사님께서 일부 예배 마치시고 집중훈련 또 다른 교회 임직식 때문에 가시게 됐습니다. 가시면서 저한테 그 선교 보고 포럼 인도하라고 저한테 얘기하시고 가셨어요. 그래서 선교 포럼 대구에 있는 사람들 이번에 선교 다녀온 분들 포럼 하시고 마지막에 조인주 장로님 포럼 하시고 마무리 하라고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고 가셨는데 조인주 장로님 집에 가셨는 것 같아요. 맞죠? 어디 가셨습니까? 다음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떻게 보면 오늘 메시지가 마치 목사님 고별 설교처럼 들리는데 오늘 보고 안 볼 사이처럼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말씀 듣고 여러분이 굉장히 지금 영적 상태가 좋은 것 같아요. 찬양을 얼마나 열심히 하시든지 힘이 막 나시는가 봐요. 오늘 어떻게 보면 전도자의 당부라고 말씀 주시고 언제든지 선교 현장으로 가실 수 있는 준비가 되신 것 같고 또 교회를 비워두고 가셨을 때 이 교회가 나아가야 되는 분명한 방향을 주신 것 같습니다. 시간 지나간다고 또 환경이 변한다고 이 근본 내용은 바뀌는 거 아닌 것 같습니다. 중간중간에 안에 내용이 더 풍성해지고 더 힘이 있어지는 거지 이 방향에서 다른 방향으로 갈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교회와 한 전도자가 나아가야 되는 전체 방향을 전도자의 당부라는 말씀으로 주시고 특히 미국 선교 이후에 이 말씀을 주셨으니까 물론 우리가 함께 갖는 선교팀들이 이 전체 시간표 속에 응답이 다 되어져서 그 미션 속에서 인도받은 사람은 다가 아닙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저부터도 어떤 완벽한 미션 속에 그 그림 속에 온 게 아니고 제가 한 가지 확인된 바는 그래 이 흐름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이끌고 가시고 계시구나. 그 시간표 속에 내가 있구나. 이거 보는 거지. 우리가 다 되어진 부분들을 포럼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목사님 앞에서 목사님 부르셔서 선두로 끌고 나가시고 그 목사님에게 주시는 응답들을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그 시간표인 것 같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전도자의 당부라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 인생의 마스터 플랜으로 내가 가야 되는 방향과 내 사명으로 지속할 수 있는 여러분의 인생의 마스터 플랜이 되시는 여러분의 중요한 시간표가 되시길 바라고 이 큰 그림 속에서 여러분의 주신 하나하나의 응답들을 가지고 하나님 인도에 가시는 부분들을 포럼하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남아 계신 분 서울에 우리 김지환 연출 이번에 따라갔었고요. 경주에 손희경 권사님이라고 이제 따라가셨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이 자리에 대구에서 갔는데 여러분이 한 분 한 분씩 나오실 때마다 현장에서 여러분이 인도받으면서 보고 확인된 말씀 성취를 포럼하는 여러분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우리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성희 자매님 먼저 나오셔서 포럼하시고 그 다음에 손주은 자매 우리 박주진 청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실 때 큰 박수로 여러분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있어. 안녕하세요. 지금 얘기 들어가지고 근데 저는 2011년 8월 말에
초대교회하고 첫 선교를 하시 갔었거든요. 조헌수 목사님하고 조인 장로님하고 신혜원 전도사님하고 김도현 전도사님하고 조인 장로님 그 팀에 제 인생의 첫 번째 선교를 사실 그 팀으로 인도를 받았었는데 그때 필리핀 선교를 갔었고요. 일주일 정도 두 지역을 이제 인도 받았었고 그 다음 2012년 또 2월 제가 LA에 3주간 또 조헌수 목사님하고 주인 장로님하고 그 팀에 3주간 또 초대교회 성도가 아닌 상태에서 저 혼자만 따로 인도를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받았던 또 인도하고 이번에 제가 초대교회 성도가 되고 또 이제 서울지교회에 있다가 다시 이제 대구로 그냥 온 것도 아니고 이제 미션을 훈련 받는 그 상태에서 간 거는 좀 다른 것 같아요. 그거를 말씀드리자면 다른 지역에서 문전산이 머리만 보인다고. 근데 이제 제가 서울지교회로 인도받고 나서 그 서울지교회에서 이제 첫 번째 갔던 선교가 또 일본 선교였어요. 이번 7월인가? 그때도 한 일주일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 사실 뭔가? 근데 사실 그때 제가 그 전에 기도 제목이 뭐였냐면은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인도 받은 건 맞는데 제 교회 정체성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계속 정체성에 대한 질문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좀 그 목사님이 메시지 주셔서 교회 정체성을 조금 붙잡았는데 일본 선교 와서 제가 계속 그 질문을 하면서 말씀을 들으니까 그 정체성에 대해 대구 초대교회 정체성이 쭉 계속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한테 부딪혔던 생각이 어떤 거였냐면은 그리고 이제 뭐 많은 분들의 만남의 축복 속에서 저한테 이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들이 이제 많았었는데 그때 주셨던 게 제가 제대로 된 사역을 본 적이 없구나. 그래서 제대로 된 사역을 좀 많이 이렇게 봤으면 좋겠다는 이렇게 마음을 주시고 그러는 가운데 제가 이제 리더 훈련에 와서 미션홈에 있으면서 지내는 가운데 그 전에도 많이 왔었는데 그때는 제가 이제 중심이 조금 달라져서 그런지 예전에 미션홈 들어오라고 할 때 그렇게 듣기가 싫더라고요. 그리고 왜냐면 너무 많은 사람 속에 이게 살아야 된다는 것도 싫고 그리고 나하고 체질도 안 맞고 그리고 저렇게까지 훈련을 받고 싶은 생각도 별로 없고 그런데 저는 이제 하나님이 계속 남들의 눈에는 제가 훈련을 다니는 것처럼 보이지만 저는 하나님한테 몰려서 훈련을 다니고 있었거든요, 항상. 그래서 그랬는데 그때는 하나님이 이런 마음 주시더라고요. 창세전에 영세전에 내가 있어야 될 곳이 여기였구나. 그런 마음이 주셔서 제가 이제 미션홈에 남아야겠다는 생각을 제가 결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마음과 생각을 완전 바꿔놓으시더라고요. 제가 거기 가는 날도 되게 싫었거든요. 미션홈에 누가 어떤 전도사님이 저한테 그랬거든요. 서울에서 성의점에는 미션홈에 훈련받아야 될 것 같다 그러는데 그 얘기를 조인자님 하는데 저는 그 입을 때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그게 되게 싫었는데 하나님이 정말 신기하게 그 마음 바꿔놓으시면서 저한테 들었던 생각은 뭐냐면 스테반이 순교할 때 아프지 않았겠구나, 힘들지 않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든 게 예전에는 막 제가 결단해야 되고 했는데 이번에는 결단이 아니라 그냥 이곳에 내가 있어야 될 그냥 그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러는 가운데 제가 이제 훈련 속에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하와이 선교를 갔다 왔고 또 이번에 이제 LA 선교를 가는 제가 엄청난 축복을 받았는데
하와이 때는 제 느낌이 우선 한 지역에 있었고 한 곳에 있어서 그런지 이번에는 좀 많은 순회를 했던 것 같아요. 지역 전체를. 그 많은 만남도 있었고 근데 LA라 그러니까 미국이라는 현장을 놓고 그 조원수 목사님이 그 한이 저는 굉장히 많이 느껴졌었는데요. 미국들이 그 미국에 있는 교회들이 모두 갈라지고 성도들이 다 뿔뿔이 흩어져 있는 그 현장을 보면서 교회가 무너지는데 교회가 무너지고 교회가 싸워서 일어나는 문제는 렘넌트가 죽어가고 있다는 거. 그 렘넌트가 죽어가고 있고 렘넌트 살릴 사역자가 없다는 거. 그게 제일 한이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걸 하와이에서도 말씀하셨고 미국 가서도 그 말씀하셨는데 그 한이 그 전도자의 한이 그 담겨서 말씀하시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저는 항상 이 강단에서 말씀을 듣지만 그렇게 이제 밖에 나가서 그 현장에 그 사람들이 향해서 하신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정말 이 시대에 제가 이 현장에 있고 이 교회에 제가 하나님 인도하셔서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그 지금 메인스트림 모든 사람이 하신 말씀이 그 말씀 성취의 그 교회 이 흐름을 제일 전달하고 있는 이 교회에 제가 있다는 것 자체가 되게 감사했었고요. 그냥 딱 한마디로 저는 제가 조원수 목사님께도 이제 그런 포럼을 드렸었는데 2015년은 증인의 시대라는 말씀을 유광수 목사님이 하셨던 말씀이 저는 선교 현장에서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번 현장에서 딱 생각났던 말씀이 2015년은 증인의 시대다. 증인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 증인들이 일어날 것이다. 그 증인의 시대에 그 증인이 그 현교 현장에서 그 죽어가는 그 교회를 보면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정말 렘넌트가 죽어가고 있다고 여러분들이 인본주의의 불신앙에 싸우고 있을 때 렘넌트는 죽어가고 있고 렘넌트 키울 사역자가 없고 그 말이 저는 제일 많이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그 증인이 서 계신 교회와 그 증인이 첫 번째 모델 그 장로님의 제가 미션홈에서 지금 24시간 함께 살고 있다는 자체가 저한테는 가장 큰 축복인 것 같고 그 현장에 불러주신 저희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모태신앙인데 거의 한 20년 넘게 제가 섬기던 모 교회는 그 1만 명의 성도가 있고 항상 교회의 표어가 그 목표가 그 사도행전적인 그 교회의 응답을 보는 그런 교회로 정말 항상 사도행전적인 교회가 항상 모토였거든요. 그런데 그 사도행전적인 교회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갔었냐면은 신비주의 쪽으로 많이 갔었어요. 그래서 신비 그리고 박애. 그래서 그걸 어렸을 때부터 보면서 이건 아닌데 하지만 그 속에 있으면서 이건 아닌 건 알지만 옳은 교회의 방향과 그 교회 속에서 인생의 답을 찾는 모델을 본 적도 없었고 그래서 그냥 그런 상태로 이제 초대교와의 만남을 주셨고 그리고 인도받은 지 지금 2년 하고 한 4개월이 됐어요. 그러면서 2년 4개월 동안 하나님께서는 제가 이 초대교회에 오게 된 게 그 교회를 보고 왔다기보다는 미션이란 뮤지컬을 통해서 예손을 보게 되었고 예손이라는 동기를 붙잡고 그러니까 그 속에 숨은 경제라는 그 동기가 큰 배경이 되었어요. 그 상태로 이제 인도받으면서 2년 4개월 동안 그냥 훈련은 옵션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런데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갈등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든 상황들을 그러니까 드러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와의 갈등이 맨 처음에 있었는데 그때는 뭔가 답을 내렸다기보다는 확인해 보고 싶어서 그냥 있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미션홈이나 그리고 사역자와의 갈등, 그리고 내 업에 대한 갈등, 그거를 정말 수없이 갈등하다가 그 정말 미친 듯이 갈등하는 제 자신을 보면서 하나님이 흑암운동 공허 그거를 제 속에서 보게 해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흑암운동 공허고 내가 이 교회와의 현장에서 나가서 멸망받을 자가 아니라 그냥 나는 망한 자구나. 정말 내 인생에 답이 없다는 것도 인지하지 못한 채 그냥 내 인생에서 한 부분만 해결되면 될 줄 알았고 그 한 부분이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돈이면 다 해결될 줄 알았던, 그렇게 난 영적으로 무지했던 사람이었는데 진짜 그 갈등이 저에게는 저의 뿌리 각인 체질을 뭐 다는 발견했다고는 할 수 없지만 그 발견할 수 있는 축복된 시간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이제 다시 새로운 인도를 받을 수 있는 마음과 용기를 하나님이 주셨어요. 제가 뭔가를 결단하고 할 수 있는 그 인격도 안 되고 뭐 수준도 안 되는데 어쨌든 그렇게 새롭게 인도를 받기 시작하면서 저한테 미국 선교 갈래냐고 이렇게 물으셨을 때 그때 내가 집중을 해야지가 아니라 말씀 속에서 제가 말씀 속에서 답이 하나씩 하나씩 찾아지는 거를 경험을 하게 되니까 이 집중의 흐름 속에 계속 유지를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의 형편이나 그런 게 전혀 갈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앞뒤 안 재고 그냥 그 순간에 네 하고 대답을 하고 미국으로 이제 인도를 받게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제게 각인시키시고 보여주셨던 그림이 4가지가 있는데 그 사도행전적인 교회 그리고 사도행전의 그 역사가 지금 내 눈앞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게 눈앞으로 확인됐던 게, 제가 모태신앙임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한 번도 읽어본 적도 없을 뿐더러 그 사도행전이랑 우리 그 모교회에서 사도행전 그렇게 부르짖음에도 불구하고 사도행전을 읽어본 적도 없는데 새롭게 시작을 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면서 이 맨날 메시지에서 그 사도행전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한 번도 읽어본 적이 없다는 게 좀 그래서 읽고 갔거든요. 근데 읽고 갔는데 읽으면서도 이 사도행전의 그 모든 시스템이 그대로 지금 일어나고 있구나라는 거를 조금 보고 갔는데 미국에서 그렇게 하시는 모든 사역과 이 만남과 이런 것들이 이게 바로 사도행전적인 역사가 지금도 내 눈앞에서 지금 펼쳐지고 있구나 라는 거를 확인하는 시간이었고요. 또 하나는 야끼마라는 지역을 갔는데 그 지역에서 메시지에 반응하는 어떤 그냥 기존 교인이 있었어요. 기존 교인이 뭔가 지금 예언을 받아서 인도 선교를 앞두고 있었는데 목사님께서 하시는 메시지 중에서 그 제자 훈련이라는 그 한 부분을 붙잡고 더 한번 메시지를 들어보고 싶다고 해서
남았었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을 이제 상대로 이제 목사님께서 메시지를 해주시는데 이게 좀 부끄럽지만 사실을 말하면은 그분이 왜 꼭 그러니까 그분이 질문하시는 그분이 목사님께 질문하시는 수준과 내용이 저의 마음에서 올라오는 질문하고 너무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아니 목사님께서는 계속 성경적인 전도 방법을 얘기를 하시는데 그분은 그거에 앞서서 그 모든 시스템을 막 이렇게 만들어 나가려다 보면은 지금 현장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은 누가 살리냐고. 근데 제가 목사님의 말씀에 동의를 하는 게 아니라 그분의 말에 더 와닿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 내가 이 부분이 막혀 있구나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이제 목사님께서 성경적인 전도 방법에 대한 메시지를 쭉 하시는데 이때까지도 많이 항상 말씀하시지만 저의 수준과 상태가 안 됐었던 거겠죠. 근데 이렇게 하면서 메시지 하시면서 목사님께서 그분한테 질문을 하셨어요. 그리스도를 말미암아서 우리 안에 성령으로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내주하시는데 그분이 지금 이 땅에서 무엇 하고 계실 것 같냐고. 그러니까 영혼 구원을 하고 계시겠죠? 라고 하시면서 계속 목사님이 그거에 대한 반문을 그분에게 하시는데 그게 저한테 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러면서 성경적인 전도 방법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이구나. 그래서 이분 그 인도 선교를 앞두고 계신 분과 그리고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어떤 말인지 이해가 조금 됐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 사도행전과 그리고 성경적인 전도 방법을 내 앞에서 딱 이렇게 보여주시면서 그러면 내 인생은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의 시련의 주역으로 나를 부르셨다는 그런 확신과 그리고 또 이번에 계속 와닿던 단어는 증인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나를 종교인으로 말씀하시는 조인주 장로님이 나를 종교 생활했다고 하는데 저는 그 말을 들을 그때마다 이해가 안 됐고 좀 싫었거든요. 그만큼 제 그 자신을 못 봤던 것 같은데요. 아, 이게 바로 종교 생활이었구나. 이건 종교도 아니었고 그냥 기복 신앙 그런 정도였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속에서 나를 건져 주셔서 정말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실현시키는 자로 증인으로 하나님 말씀의 증인으로 나를 삼으시려고 나를 이 정말 교회와의 만남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그런 확신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구체적이고 세밀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기도 제목을 붙잡고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미국 선교를 다녀오게 된 박주진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제가 이번에 선교 가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제 1년도 안 다니는 회사를 제가 잘렸어요. 그때 이제 어떻게 보면 드러난 건 제 정신 문제 때문이었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직장에 이제 절대로 안 맞을 수밖에 없는 그런 여자 상사
그리고 저의 안 맞을 수밖에 없는 각인, 이거를 계속해서 이제 부딪히게 하면서 정말 많은 기도를 하면서 제 자신을 묻게 하셨거든요. 왜 안 될 수밖에 없었는지, 그리고 왜 무너질 수밖에 없었는지. 참 많은 기도를 했었어요. 내가 일도 잘 못하고 상식선도 못 맞추고 무능하고 무너질 수밖에 없었던 이 내 모습도 그렇지만, 진짜 하나님의 미션이 뭔지, 하나님이 나를 인생을 통해서 원하시는 그 계획이 뭔지 계속해서 질문이 되더라고요. 근데 되는 일은 없고 답답하고, 나는 목사님은 어떻게 보면 교회 방향 속에서 전도운동하기 원하는데 진짜 정작 내 모습은 사장이 나에게 영향을 받고 복음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나는 그냥 회사에서 피해만 끼치는 존재, 안 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인간으로 어떻게 보면 분류돼 가지고 결국은 잘리게 되기까지 하는 그런 걸 보면서, 정상적인 사람도 할 수 없는 일을, 할 수 있는 일을 왜 나는 못할까, 왜 나는 이렇게 됐을까, 왜 나는 이렇게 비참해야될까. 그 속에서 이제 미션을 질문하다가 제가 이제 목사님한테 가고 싶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서 이제 미국에 가게 됐는데 참 어떤 일이 있었냐면, 첫날에 이제 너무 시차도 적응이 안 되고 잠이 와가지고 말씀을 이제 류 목사님 강의가 틀어지는데 제가 이제 옆에 방에 짱 박혀가지고 산업선교 녹취를 하다가 이제 정수기에 물 마시러 조 목사님한테 들켜가지고 이제 한 대 맞았어요. 그러면서 바로 그 다음에 조 목사님 강의에서 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 지금 시대적인 흐름이 흐르고 류 목사님 이제 일산 집중훈련이 이 일산 집회 말씀이 성취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 교회 한 렘넌트가 저 방에 짱 박혀서 산업선교 메시지를 듣고 있었다. 그 이제 이게 성도들의 모습이다. 정말 말씀을 사모하고 인도 받으려고 열심히 뭔가 노력을 하는데 결국은 흐름 속에 없으니까 응답이 안 온다는 말씀이 그러면서 이제 저를 이렇게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 참 안 될 수밖에 없는 내가 이거구나. 내가 이 흐름 속에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나에게 미션을 찾도록 지금까지 이렇게 몰고 가셨구나. 이게 방향이라는 게 일단은 정말 하나님 앞에 그게 감사가 되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부족한 나름을 발견할 수밖에 없도록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저에게 이제 갈보리산 체험에 집중으로 계속해서 시간표를 인도하시는데, 저는 뭐 그냥 뭐 통역을 하기 위해서도 올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시간이 남아서 올 수 있고 여러 가지 뭐 여건이 돼서 올 수 있는 여건이 됐지만, 하나님은 이걸 통해 가지고 나의 문제를 통해서 진짜 이 시대적인 흐름, 그 다음에 이 LA에 있는 모든 목회자들의 갈등, 그 속에서 하나 되어서 지금 인도받는 그 시간표 속에 저를 이제 보여주게 하는, 이게 보이게 하는 그 체험 속에 제가 있게 했는데, 근데 하나님이 실제로 역사하는 거는 저한테 역사하시더라고요. 솔직하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시차가 이제 있으니까 제가 밤에 잠을 못 자고 이제 한국에 있는 어떤 애랑 카톡을 주고받다가 이 친구가 담배를 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꼽혀가지고 막 싸웠어요. 근데 그 다음 날 이제 그 경주의 손희경 권사님이 이제 지환 형님의 이제 담배를 잠깐 맡기면서 엄청 꼽혔던 그 얘기를 말씀을 하시는데, 이제 제게 있어서의 복음이 복음되지 않는 나의 여러 가지 율법적인 요소, 진짜 복음이 흐르지 않는 그런 말도 안 되는 그런 부분들을 제게 알게 하시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많은 질문을 했어요. 나는 미션을 발견하려고 여기 왔지만 하나님은 그 미션을 발견하기 이전에 나의 각인, 진짜 말도 안 되는 그 뿌리 체질을 하나님 계속해서 드러내시는데, 그게 나에게 있어서 갈보리산이구나. 진짜 내가 죽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 안 될 수밖에 없는 요소 속에 내가 이때까지 살아왔기 때문에 내가 이 문제를 깔고 이때까지 고통당할 수밖에 없으니까 하나님 여기에서 나오라고 여러 가지 영적 문제도 주시고 정신 문제 주시고 계속해서 말씀하시는데, 나는 그거를 내 창세기 3장 나 중심으로 보니까 이 회사나 이런 게 안 맞다 보니까 이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니까 난 낙심하고 갈망하고 그럴 수밖에 없는 나임을 계속 발견했어요. 그러면서 진짜 거기에 있는 선교지의 현장의 교회와 그다음 중직자와 렘넌트들을 보니까 솔직하게 피눈물이 나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있었던 현장이었기 때문에 거기에 이 방송이라서 말을 할 수가 없지만 진짜 이 말도 안 되는 그런 각인과 뿌리 속에 쓸데없는 걸로 다 무너지고 교회는 와해되어지고,
그 속에서 각자의 이 부분 속에서 그게 맞는 성령 인도라고 이를 받는 모습을 보면서 아 진짜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시대적인 교회로 흐름 속에 들어왔고 이 쓰임을 받았고 이게 진짜 다락방 2000년 전에 그 마가 다락방에 그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그 운동이 여기서 재현되는 거를 실제로 제가 그걸 체험하다 보니까 아 우리 교회에 대한 감사 여기에 있었을 밖에 없었던 이유 정말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그냥 오늘도 예배를 듣고 가고 이렇게 하지만 정말 그 예배와 흐름이 그냥 흐름이 아니라 지금 진짜 2000년 전에 그 정말 어떻게 보면 하나님 역사할 수밖에 없었던 그 마가다락방 속으로 개개인을 다 부르시는데 그 속에서 제가 이 흐름 속에서 이 초대교회의 지금 흐름을 타고 있구나라는 부분이 너무 감사하니까 그 안에서 엎어져도 되고 놀아도 되고 쉬어도 되고 정말 아무것도 안 해도 하나님 역사할 수밖에 없는 그 흐름 속에 있다는 게 제가 감사가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제게 집중을 계속하게 하시면서 보여주는 게 이 올인할 가치와 구원에 대한 가치라는 부분이 제게 발견되어졌어요. 물론 발견이 되진 않아요. 왜냐하면 제게 있는 각인이 너무 깊기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안 되어지면 전 또 언제나 갈등 속에 있고 내 인도를 받고 싶고 정말 물질 중심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제 자신을 계속 발견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자꾸 어떻게 보면 이제 그때 이제 신혜원 전도사님이 시애틀에 남냐 안 남냐 이게 이제 주 이슈가 돼가지고 밤마다 이제 뭐 막걸리 포럼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일이 있었어요. 근데 뭐 신혜원 전도사님도 전도사님은 사실 저에게 하나님 계속 물으시더라고요.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미션이 무엇일까? 저렇게 현장은 진짜 말씀 듣고 싶어하는 갈급한 사람들로 꽉 차가지고 너무 시급한데 우리는 우리끼리 배부르고 우리끼리 모여서 우리끼리 하자 이게 자체가 아 내가 진짜 눈이 안 뜨여지는 선교를 가기 전에 내 모습이었구나. 근데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나에게 여러 가지 미션을 주시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뭐 들려오는 소문에 의하면 제가 이제 곧 중국 간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싫은 거예요. 말은 솔직히 뭐 제가 누구 앞에서 뭐 싫다고 얘기합니까? 하지만 제 마음속에 각인은 뭐 함께 있고 싶은 사람과 함께 있고 싶고 내 하고 싶은 거 내가 안락한 가정을 이루고 안락한 직장에서 내가 정상적인 생활 이거 좀 살아보는 게 제 꿈인 거예요. 그 속에서 하나님이 안 되도록 나를 계속 세계보고만에 대한 열정을 하나님이 제게 한해 주시는데 그 속에 제가 가치가 발견되니까 제 눈이 바뀌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여기에 있는 많은 분들이 미션이라는 부분에 들고 기도를 하고 고민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너무 간절히 바라는 거니까. 근데 그 미션을 발견하기까지는 진짜 어떻게 보면 제게 있어서 말도 안 되는 각인들이 너무 많거든요. 너무 정말 이거 말하면 부끄러울 만한 그 각인들과 그 뿌리와 깊은 체질이 너무 많은데 하나님이 그거 다 뽑아내니까 너무 아프더라고요. 그 속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진짜 세우면서 진짜 오늘 목사님 말씀대로 진짜 다 흩어버리고 현장으로 흩어서 하나님 미션을 발견할 수 있고 흩어버리는 그 현장 속에 있기 원하시는데 정말 저는 그렇거든요. 이 교회와의 만남에 대한 가치와 이 흐름 속에 없으면 결국은 얼마 못 가겠구나. 결국은 나 중심의 인도, 결국은 내 멋대로 살다가 그냥 시컷 인도받고 다락방 하다가 다락방이 안 되어진다는 하는 성도들처럼 나도 그래 될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이 지금 가장 회개보고만 쓰시는 조원수 목사님을 통해서 그럼 우리 교회를 통해서 지금 이렇게 전도운동을 펼쳐나가시는 게 그 안에 제가 얻어 걸렸다는 그게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요. 정말 시간표가 되면 정말 한 개개인이 또 진짜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서 실제로 세계복음화에 뛸 수 있는 그런 일이 되어지길 저는 기도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딱 마치면 참 은혜 될 것 같은데요, 맞죠? 연락이 왔어요. 제가 마무리를 하라고 목사님 그래 말씀을 주십니다. 선교 포럼은 금요 예배 때 다 했는 것 같고 목사님께서 지난번에 선교 가기 전에 전도자의 간증할 내용이 있는 전도자가 우리에게 주시는 당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말씀을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오늘 뭐 교회에 여러 성도님 계신데 뭐 저는 그래요. 목사님이 저 혼자 앉혀놓고 메시지 주셨다고 생각하거든요. 목사님이 오늘 저한테
다른 분들은 뭐 상관없고 예를 들어 내가 살아야 되니까 저한테 주시고 목사님이 내한테 주시지만 목사님 뒤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보여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론은 뭐냐? 하나님이 오늘 내한테 당부하시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 부분이 여러분에게 구체적으로 사실적으로 잡혀지는 것만큼 전도자의 당부의 실질적인 말씀 성취에 현장에 여러분이 세워지지 않겠나 싶습니다. 제가 대학 때 한 전도학교를 갔더니 어떤 목사님이 묻더라고요. 야, 지금도 그 2000년 전에 일어났던 사도행전 그 역사가 지금도 있겠나? 이러더라고요. 제가 있습니다. 이러니까 아이고야, 니 참 아직 공부를 많이 못했구나. 그때하고 시대도 다르고 사람도 다르고 배경도 다르고 다 다른데 그때 2000년 전에 있었던 대로 그대로 하면 어떡하냐, 이 시대는 바뀌어야지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닌데요, 사도행전 그대로 응답받는 거 아닙니까? 이러니까 그분이 네가 그 조은수 전도사를 너무 많이 따라다녀서 그런가 보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때 이제 조은수 전도사님이셨으니까 그 생각이 이제 나더라고요. 그 이제 조은수 목사님도 목사님 되고 그분도 나름 개척하셨다고 하는데 그분 성도 한 분 계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목사님은 지금 전국과 전 세계를 다 다니시는데 뭐가 차이일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오늘 말씀을 많이 들었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은 여러분의 인생에 마가다락방에 모였던 제자들이 실제로 받았던 공생애의 응답을, 그 훈련 과정을 여러분이 실제로 거치지 않고 여러분에게 마가다락방의 역사가 일어날 거라 생각하는 것 자체가 틀린 거겠죠. 그러면 오늘 여러분이 말씀을 받고 돌아가셔서 내가 지금 인도를 받고 말씀을 받고 현장을 가고 하는 모든 부분 속에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하고 계시는 공생의 훈련의 응답 속에 내가 지금 있구나, 이거를 발견해야 돼요. 아, 나는 갈등이 왔어. 응답을 받았어. 그 문제 해결됐어. 전도를 했더니 응답을 받았어. 새로운 문이 열렸어. 아, 내가 또 이거 뿌리 각인 체질이 발견됐는데 늘 똑같은 걸 하지 마시고, 아, 주님이 나를 마가다락방으로 인도하셔서 세계복음 하시기 위하여 지금 공생의 과정 속에 제자들이 받았던 이 훈련을 지금 이 현장에서 나에게 하시는구나, 이걸 체험해야 되거든요. 제가 왜 그걸 얘기하냐면 완벽하지는 않지만 제가 조금 요거를 누렸던 것 같아요. 제 인생에 있어서는 미션홈 과정을 통해 목사님과의 함께 있으면서 그 과정이 제게는 공생의 과정이었고 완벽하게 다 이룬, 지금도 그 공생의 훈련들을 해나가시는데 제게 있어서는 좀 실질적으로 그 부분이 됐습니다. 전국에 30만 다락방이라고 하는데 전국과 전 세계에 다 흩어져 있는데 다 뭐냐 하면은 마가 다락방의 응답을 받기를 원해요. 마가 다락방의 응답을 다 받기를 원하는데 이단되기는 싫어하거든요. 마가 다락방의 응답을 다 받고 싶은데 저기 가면 사형당하는 건 싫어해요. 마가 다락방에 가서 축복을 받고 싶은데 저기 가서 내가 이단에 빠져서 교도소 들어가는 거는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내 직장 다 유지하고 내 경제 다 잘 되고 내 생활 다 인정받으면서 마가다락방의 축복을 누리고자 원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마가다락방의 축복 이전에 마가다락방에 모인 자들이 공생의 기간을 통해서 개인들에게 실제로 가진 응답들을 내가 가지고 있냐를 확인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제자들을 통해서 세계복음화, 로마복음화 하셨던 그 일들을 그대로 가게 되거든요. 이 일을 통해서 뭐냐, 공생에도 안 받았고 마가다락방에도 한 번도 안 갔는데, 공생의 기간에 예수님 옆에 가지도 않았고 마가다락방에 모일 때 모이지도 않았는데 바울을 통해서는 주님이 공생회 때 가르친 내용하고 마가다락방에 주셨던 언약들이 바울에게 그대로 일어나 버렸어요. 유 목사님 늘 메시지 하시죠. 바울은 공생회 때 마가다락방에 가지 않았다. 그런데 그 응답이 그대로 왔다. 그러면서 한마디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그대로 마가다락방의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이 메시지를 몇 번이나 하셨어요. 왜냐? 사람들은
시대가 지났으니 옛날 거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면 우리 인생이요 이대로 딱 가야 응답 옵니다. 그래서 바울 통해서요 안디옥 교회 세워졌고요, 바울 통해서요 마게도냐 교회 세워졌어요. 확산돼 가는 거죠. 바울 통해서 아시아로 복음 증거되어지는 교회 세워졌습니다. 결국은 뭐냐, 그 시대 가장 모질았던 노예 가운데 있던 나라인 이스라엘의 초대교회가 로마를 복음화하는 일에 바울이 쓰임받았거든요. 우리 다 20가지 전략이 이건데, 20가지 전략이 이건데 우리 다 이거 바라고 있잖아요. 목회 잘 될까 싶어서, 다락방 하면 성공할까 싶어서 20가지 전략 해가지고 이거 하고 싶어 하잖아요. 문제는 그 개인이, 다락방을 시작하는 개인이 진짜 공생의 훈련을 받았는가? 그래서 마가 다락방에 죽인다 하는데 모일 수 있는 그 내용을 가졌는가? 그 바울은요 주님 딱 만났는데, 주님 만나고 아나니아를 통해서 뭘 배웠습니까? 공생애 때 주님이 자기들에게 훈련시키신 것을 아나니아를 통해서 배웠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가는 곳마다 집중훈련의 메시지 아시죠? 사도행전 9장 메시지, 바울과 아나니아 만남. 그러면서 목사님 얘기하시는 거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하필 바울 같은 그 똑똑하고 신학자고 전도자인 그 사람을 베드로한테 안 붙이고, 맞죠? 바나바한테 안 붙이고 왜 하필 중직자 아나니아에게 붙였냐? 왜 그럴까요? 공생의 훈련을 받고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지역 현장에서 이 배운 것을 그대로 펼치고 있는 아나니아에게 바울을 갖다 붙였거든요. 그래서 뭐 하도록요? 요 두 가지가 실제로 개인에게 실제 누려질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조은수 목사님 만나시고 현장의 증인들 통해서 훈련 받으시고 인도 받으시는 과정이, 여러분이 주님 만나서 공생에 안 거쳤는데 여러분의 그 현장의 시간이 이게 돼야 됩니다. 그러면요 여러분에게 실제로 그 내용 통해 가져지면 여러분의 있는 그 가정과 현장이 하나님이 여기서 원하시는 일이 있어요. 그 가운데서 바울팀이 가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서론하고 본론을 얘기하셨는데, 서론은 마가다락방 얘기를 하셨죠. 본론은 바울의 응답을 얘기하신 거거든요. 사실 똑같은 겁니다. 왜? 주님이 가르치신 것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은 얘기했어요. 바울 보고, 야 바울은 사도 아니다. 예수님한테 공생의 훈련 못 받았잖아. 그래서 성경에 계속 보면 바울의 사도권을 계속 부정합니다. 왜? 예수님 만나가 훈련 안 받았는데 뭔 저게 사도냐. 그러나 성경에서 보면 사도 중에 사도죠. 왜 그러냐? 예수님한테 훈련 안 받아도 진짜 뭐냐, 한 성령 안에서 주님께서 제자들을 훈련시키신 것을 바울에겐 그대로 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 이게 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실제로 주님께서 하시는 공생의 훈련의 실질적인 증거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제가 뭐 다른 건 아니지만은 오늘 대학생 한 명을 만났는데, 대학교 3학년 학생인데 교회를 옮겨가 우리 교회에 왔어요. 왔는데 목사님 메시지를 처음 듣는데 나는 이 교회 다녀야 되겠구나 이렇게 결론을 내렸다 하더라고요. 뭐 그런 이런저런 얘기 다 치우고, 제가 대학교 3학년 때 이어왔거든요. 목사님 전도사 때. 교회 신앙생활 해보시는 사람은 알 겁니다. 부모님 때문에 자녀가 교회 옮기죠. 저 때문에 우리 부모님 다 따라왔거든요. 그런 사례는 잘 없을 겁니다. 자녀가 먼저 교회 옮기고 부모님이 뒤따라오고. 제가 대학교 3학년 때 저 맨 뒤에 저기 지금 조창현 집사님 앉은데 저 딱 앉아가지고 마틴 로이드 존스 16권 중에 2권 딱 들고 16권 책 다 사가 2권째 읽고 있다가 저 뒤에 앉았는데, 그날 이제 신종목 전도사님 소천하신 모친 분께서 제 앞에 앉아 계셨죠. 여기서 그 구원의 길 하다가 갑자기 내려가서 예수 영접시키시더라고요. 그 충격에 부르심 당했거든요. 부르심. 이거구나. 여기구나. 부르심 딱 당해. 은혜죠. 내 또래 대학생들 뭐 갈급이 뭔지, 복음이 뭔지, 전도가 뭔지 공부하기 바쁘고 취직하기 바쁘고 연애하기 바쁜데 왜 하필 나는 전도 하나 제대로 해보는 현장을 왜 그래 보고 싶어 했을까? 이해 안 돼요. 대학교 3학년이면 이제 취업해야 되고 직장 가져야 되고
뭐 연애해야 되고 한데 왜 내게는 아무리 뭐 말이 해도 해결 안 되는 그 갈급함이 왜 계속 오는지 모르겠어요. 복음이 뭔지 정확히 알고 싶고. 그래서 주일 예배 만나면 여기 오기 전에 제가 인터넷 메시지 5개 들었거든요. 예원교회, 마가다락방교회, 분당한빛교회 뭐 몇 군데. 갈급함이 해결이 안 돼요. 여기 와서 메시지 딱 듣는데 답이 나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복음, 전도. 저는 그 중심을 하나님이 주셨다고 보거든요. 부르심. 여러분 이 자리에 여러분 와 계신데 좋은 얘기 들으라고 오신 거 아니잖아요. 저는 초대교회 하나님 부르신 사람들은 그 중심에 갈급함이 있다고 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미션이 개인들에게 다 있습니다. 부르실 때. 문제는 내가 그게 발견이 안 되다 보니까 발견 못 해주는 곳에 있다 보니까 여러분이 답답하고 갈등되는 거죠. 그러다가 있다가 왔는데 이제 부르심을 받았어요. 부르심을 받아가지고 오늘 얘기 드려볼게요. 오늘 메시지 가운데 여러분의 부르심의 그 내용은 무엇이었는가를 찾아내시란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나도 열두 사도처럼 하나님 나를 부르셨구나. 은혜로. 그래서 저를요 현장 데리고 다니시는 거죠. 왜? 그게 가장 갈급했으니까. 교도소 가서 영접하는데요 살인자가 일나가 영접했는데 뒤에서 내 계속 울어붙어. 어떻게 저런 일들이. 옆에 교육받으러 오신 김명진 장로님, 아, 나 믿어지는데 만 닫고 들어가서 합니까? 여기서 영접하지요. 이 말 듣는데 옆에서 난 또 눈물이. 속으로 안 울었지만 어떻게 저런 분이 영접할까? 신종목 동영상에 한 번씩 포럼 해보면 있잖아요. 눈물이 또 막. 어떻게 이런 분을 바꾼 이 복음 하면서. 현장 가는 데마다 눈물, 콧물. 그런데 미션 오라 하더라고요. 맛있는 거 많이 사줘요. 족발 사주고 통닭 사주고 맨날 사줘요. 그런데요 미션홈을 통해 실질적인 점검이 이루어지는 거 있죠. 여러분이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 불러서 공생애의 훈련, 마가다락방의 실질적인 응답, 바울이 누렸던 진짜 여러분을 미션을 통한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여러분을 세우는데 요 단계마다 여러분에게 응답 못 오게 만드는 부르심 이전에 각인된 게 있단 말이에요. 부르심 이전에 여러분이 진짜 중요한 응답으로 가기 전까지 뿌리 내려졌던 게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도 모르는, 나도 모르는. 그래서 체질된 채로 형성되어 있는 나를 모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공생의 훈련 통해서 되는 거 한 개도 없게 만들거든요. 저는 조 목사님 만나서 내 인생에 날개를 달 줄 알았거든요. 다른 거 다 준비해 놓고 나의 부족한 부분을 저 조원수 전도사님이 전도를 잘하니까 내 인생에 날개를 달아줄 줄 알았어요. 날개 다 부사뿌는 거 있죠. 추락으로 막 어디까지 추락하는지 모르겠어요. 계속 추락시켜 놓고 팬티 하나씩 주는 거죠. 추락시키고 팬티 하나, 추락시키고 허리띠 하나, 추락시키고 신발 하나. 뭐냐? 엑스트라 다 갖고 오니까 엑스트라를 버리라고. 왜냐하면 저는 부르심 받을 때 배와 아비와 그물을 안 버려두고 따라왔거든요. 다 갖고 내 요 뭐 발견 뭐 하고 왔기 때문에 불러가지고 이제 뭐냐 현장도 보여주고 요거 내 체질 좋은 거 요거 내가 요거 때문에 왔으니까 보여주면서 족발 사주면서 미션홈에서 딱 어느 날 한 몇 년째 딱 있다가 아침에 눈을 떴는데 내 옆에 자고 있는 목사님 얼굴이 보이더라고요. 여러분은 목사님 너무 좋아하잖아요. 맞죠? 목사님하고 함께 하고 싶고 선교 같이 나가고 싶고 어떻게 하든지 말씀 듣고 싶고. 그러나 아침에 눈 떴을 때 목사님 얼굴 보면 눈물 나옵니다. 내가 어쩌다 이까지 왔냐. 어쩌다 이까지 왔냐. 아침에 눈을 딱 떴는데 목사님 계시더라고요. 여기서 눈물이 열로 쭉 나오는 거예요. 그때마다 왜 나는 힘들까? 마약 가운데 계신 분들하고 같이 사는데 힘들더라니까요. 그때마다 하나님이 제게요 여기에 맞는 응답들을 주시려고 내게 만나게 하셨고 붙여주신 사람들이라는 증거로 하나님이 저한테 계속 질문하는 게 왜 그래? 저 사람하고 니하고 같이 있으면 저 사람은 안 힘든데 니는 힘드냐? 저 사람은 지금 어려운 가운데 여기 와서 복음을 누리고 있는데 너는 왜 복음을 못 누리고 힘들어하냐? 그 가운데서 제가 이게 계속 발견되는 거 있죠.
저 사람이 이게 각인 안 되는데 내가 이게 각인돼 있었구나. 이게 무너진다 싶으니까 불안하구나. 계속 점검하는 거 있죠.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로요, 점검, 그리고 참된 답, 마태복음 16장 16절. 그 다음에 여러분이 이 답을 안다고 생각했는데, 누린다고 생각했는데 어느덧 여러분 앞에 계속 올라오는 변화산 가운데 엘리야, 모세 붙잡고 있는 베드로를 자꾸 점검해 나가세요. 여러분들이 다 미션홈에 입소를 해야 되냐? 아닙니다. 초대교회에 오면 무조건 미션홈 다 와야 제자가 되냐? 아닙니다. 바울은요, 공생의 현장에 안 왔거든요. 여러분이 그럼 나는 미션홈 안 가야지, 그것도 답이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공생의 훈련의 기회가 있다니까요. 그 응답의 기회와 여러분에게 순간이 올 때마다 여러분은 요것 때문에 그 훈련을 못 받아간다니까요. 기회가 왔는데 또 옛날 체질로 생각해보니 상식선에서 이거는 아니지, 이래가지고 중간중간에 그 훈련 과정으로 갈 수 있는 여러분이 또 드랍되고 그 시간만 이제 자꾸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과정 가운데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에 대한 하나님이 이거 하기 위하여 나를 이런 현장으로 부르셨구나, 이래 돼야 돼요. 그래서 제 인생에 참된 미션이 나왔다는 말은 하나님 이 일 하려고 창세전 영세전에 나를 준비하셨다가 조헌수 목사님을 이 시간표에 만나게 하셨구나, 이래 돼야 되거든요. 아니면은 왜 하필 이분일까? 왜 이분은 이런 체질일까? 저런 체질일까? 내가 진짜 안 맞네, 미치겠다, 떠날까 말까. 어느 날 이거 보여야죠. 이분이어야만 했던 이유, 미션홈 진짜 이래 하면 잘 됐긴데 저래 하면 잘 돼, 왜 이래가지고 도대체 미치겠다. 제가 석사 논문을 준비하는데 석사 논문을 쓰려면 그래도 공부를 좀 해야 되잖아요. 목사님이요, 야 배 안 고프나? 배 안 고픕니다. 논문 써야 됩니다. 야 먹고 하자. 꼭 뭐 주문을 1시에 하거든요. 통닭 주문 뭐 이런 거 있잖아요. 1시에 먹고 다 주무십시오. 예, 다 주무십시오. 공부하려고 이제 책 피잖아요. 야 소화 안 된다, 등산 갈래? 3시에 논문 써야 되는데 등산 안 갈래? 소화 안 된다. 가야지요. 갔다 오잖아요. 그 다음날 교수님 만나면 야 사람들이 요즘에 니 보고 2단 카던데 진짜 2단 맞는갑다. 야 너희 목사님 이상한 분 아니야? 아니 석사가 논문을 쓰려면 공부를 해야지 왜 이렇게 공부를 안 시키냐. 애들이 요즘 소문이 있던데 너 2단에 빠졌다고 하더니 진짜 2단에 빠졌구나, 이래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앞에서 제가 뭔 얘기합니까? 우리 목사님 2단입니다 이렇게 합니다. 그 속에서요, 야 진짜 이건 뭔가. 그런데 그 현장이어야만 했던 이유가 있던 거예요. 이런 현장이어야만 했던 이유가 있거든요. 그래서 왜 공부를 해? 내가 왜 이렇게 석사도 하고 박사과정을 가려야 된다고 생각하고 결정해서 이게 무너지면은 왜 이래 힘들까 하는 각인, 오랫동안 나를 이렇게 갈 수밖에 없도록 뿌리 내려진 뿌리, 체질, 이걸 보기 위해서는 미션홈이고 목사님 같은 스타일이어야만 했거든요. 내 잘 되도록 해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느 날 발견되어지는 미션, 이 발견되면요, 미션이 성취되기 이전에 주님께서 이 미션 주셨을 때 아직까지 그거를 이루어낼 수 있는 사람은 없었거든요. 미션을 받고 나니까 진짜 집중훈련 속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가다락방에 죽인다 하고 다 잃어버린다고 만드는데 집중해버린 거예요. 응답이 오건 안 오건 부활하신 주님을 체험하고 난 이후에 응답이 와도 되고 안 와도 되고 이 응답만으로 충분하고 완전하고 모든 것이라는 근본 집중훈련이 된 개인들이 모였다니까요. 여러분이 나도 사도행전적 응답을 받으려고 노력하지 말고 근본 집중훈련이 나에게 지금 되어지고 있는가,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근본 미션. 그래서 이번에 11월 달에 하는 집중훈련을 그냥 하지 말고요, 내 인생이 공생의 훈련을 받아서 근본 집중이 될 수 있는 마가다락방의 집중을 내가 진짜 체험하는 이번에 집중훈련이 돼야 되겠다, 이렇게 기도하고 인도를 받으시란 말이에요. 내가 이번에 받는 훈련이 내게는 갈보리산 훈련이 돼야 되겠다, 진짜 끝내버려야 되겠다.
그래서 주님이 이번 집중을 통해 공생의 제자들이 하셨던 훈련을 내가 진짜 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요, 이분들 가만히 있는데 이 현장에서 기본 미션이 자기에게 이제 하나하나씩 누려지는 일들이 일어나거든요. 뭐냐? 이 복음이 주님께서 나에게까지 전달해 오셨던 복음 흐름의 역사가 보여버려요. 그냥 복음이 아니고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 성경 전체를 통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부활하셔서까지 나한테 주신 복음의 말씀의 흐름이 보입니다. 그 속에 진짜 기도하거든요. 언약 붙잡고 기도. 사도행전 1장 8장 붙잡고 진짜 기도하는 자들이 모이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전도의 문들을 여시죠. 있는 장소마다 지역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옵니다. 마가다락방에 모인 자들이 성전에 모이든지 흩어지든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의 역사가 계속 일어나거든요. 요걸 딱 체험하고 있었는데 뭐냐? 이 응답을 가지고 다메섹에 가 있는 아나니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바울이라는 사람을 이 응답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불러 모으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참 그래도 감사하고, 여러분이 실제로 영안을 열고 보면 목사님과 선교팀들이 그래도 이 응답을 가지고 현장에 순회하고 문 열려서 가는 부분들을 여러분이 진짜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뭐 어디서 보겠습니까? 뭐 이 자랑하는 게 아니고 보고 확인할 수 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안 되어지고 지금 뭐 우리 살아있을 때 복음만 한다고 다니시는 분들 있잖아요. 뭐 욕하는 건 아니고 진짜 이 과정이 있어야 되겠죠. 이 과정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역마다 한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응답을 받아보고 현장에 이제 파송돼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요, 이 부분들, 그래서 여러분의 시간표를 정확하게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저는 아직까지도 하나님이 여기의 과정들을 훈련해 나오고 계세요. 그래서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전에는 못 따라가겠더라니까요. 집중하고 그 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번에 열려지시는 집중훈련, 그리고 모든 지금 그 다락방 전체 훈련이 집중 시스템으로 다 돌아가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안양 지역 집중훈련 하기 전에 이 일들을 먼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역 집중훈련 스케줄이 있으면 그냥 집회 들어간다 이거 말고, 이번에 대구 지역의 집중훈련이, 지역 집중훈련이 몇 월 며칠에 열리는데, 그러면 이 집중훈련이 내게 여기에 있을 수 있는 사람을 응답받기 위하여 그 과정 속에 일어나는 모든 훈련이 나에게는 공생의 실질적인 훈련이 돼야 되겠구나.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하나씩 말씀 붙잡고 인도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사역자가 혹시 여러분에게 이런 걸 얘기하고 이런 거를 요구할 수도 있어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 항상 거기서 또 무너지잖아요. 그거 말고 내한테는 안 맞는 것 같은 이 얘기가 오히려 내가 못 보는 각인 뿌리 체질이 바뀔 수 있는 좋은 기회고, 내가 공생의 훈련에 실질적인 응답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아닌가, 이러면 생각이 바뀌거든요. 그때 응답이 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이어가는 전도운동에 그 흐름에 우리가 이미 들어와 있거든요. 우리가 눈 열고 그 속에 우리가 실질적인 이제 축복 속으로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의 시간표에 맞게 우리가 파송되어지고 살려야 되는 현장이 반드시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목사님 말씀대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은 몇 년 뒤에 다 이 자리에 안 계실 수 있도록 다 파송되어져 가지고 또 새로운 인물이 만들어지고 현장마다 파송되어지는 그 축복의 전도운동의 실질적인 초대교회처럼 기지가 될 수 있는 좋은 중요한 현장에 여러분이 있다는 사실을 아시고, 전도자의 당부가 여러분의 현장에 실질적으로 성취되어지는 중요한 여러분의 개인 한 주간 현장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한번 말씀 붙잡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전도자의 당부라는 말씀을 주시고, 지금도 사도행전의 28장으로 끝난 것 같지만 그 이후에 동일한 응답들을 2000년 지난 우리를 통해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보게 하시고, 정말로 내가 세계복음화의 실질적인 하나님의 역사 속에 쓰임받는 그 미션 이루고 가는 작품을 남기는 중요한 전도자 되어지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하고, 마지막으로 우리 김명진 장로님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고 2부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중심으로 우리에게 당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복음 있는 강단이기 때문에
전도운동 실제로 해나가는 강단이기 때문에 주님 이 강단을 축복하여 주옵시며 오늘도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내 심령의 레마로 박히는 시간 되게 하시고 내 심령에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내 인생이 서러운 인생 살다가 가지 말게 하시고 육신에 잡힌 인생 살지 말게 하시고 창세기 3장 뿌리 각인 체질 속에서 무너지는 인생 살지 말게 하시고 주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세계복음화할 수 있는 참된 미션 가운데 내가 해야 될 세계복음화를 정확하게 발견되어지게 하시며 정말로 사도행전의 그 흐름 그대로 내 인생이 가며 세계복음화의 실질적인 주역으로 쓰임받는 귀한 모든 성도님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초대교회 모든 성도가 요한화되어져서 각 현장마다 흩어져서 전도운동하게 하시고 세계복음화의 실질적인 응답의 주역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일을 이끌어 가시는 우리 주의 사자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옵시며 전도자의 실질적인 오력을 가지고 세계복음화 전도운동 해나가는 전도자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